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4번째 시간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꿈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20대는 뭘 하고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뭘 하리라 하면서 인생의 계획표도 짜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꿈도 꿔보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이 된다고 할 때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내 계획과 내 능력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해 보면 아는 게 뭐냐면, 실행해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던 수많은 변수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실상에서 이렇게 펼쳐보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을 때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대로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합니까? 수많은 우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집이 점이 용하다더라, 어디 뭐 무당이 용하다더라, 아니면 어디 뭐 산에 가면 무슨 뭐 어디가 무슨 큰 바위 그 용엄하다더라. 그러면 무슨 큰 나무에 가서 절하고 큰 바위 가서 절하고 점 보고 부적 쓰고 그런 걸 왜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자꾸 내 계획과 내 이 모든 것들이 실행돼야 된다만, 그래야만 뭐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일이 참 힘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32장에 보면 32장에서부터 시작되죠. 32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셨냐면 자기 친족의 하나멜의 그 땅을 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땅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언제 된다 그랬어요?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다 밑에는 마른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년에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 머리를 쓰고 무슨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획을 수없이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를 행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 계획하고 그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0년 걱정해도 5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신비한 뭔가를 보여주시려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런 거 안 하세요. 우리가 한 군데만 볼 건데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러니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다시 말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뭐예요? 자꾸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꼭 잔디밭에서 들어가지 마세요. 띠 띄워놓으면 꼭 거길 들어가 봐야 직성이 풀리고, 관계자의 출입금지 그런 거 있으면 꼭 한번 문 열어봐야 뭐가 직성이 풀리고, 꼭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어요. 자꾸.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드냐면 기도하면 이런 감추어진 일들이 자꾸 보여지고 뭔가 신비한 게 보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단에게 돌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무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뭐 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건 뭐예요?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무엇 아래 자유로워야 돼요? 법 테두리 아래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기 강원도 쪽인가 어디에서 무슨 노르웨이에서 오는 큰 배 마약이 2톤인가 실려가지고 왔다고. 참 큰일이에요. 2톤이 실려왔대. 2톤이 6,700만 명이 쓸 수 있는 마약이래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유래요. 자유입니까? 네, 그건 자유가 아니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는 법이 그들을 억압시켜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자유지 그 밖에 있는데 자유롭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지 그것 외에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진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자꾸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꾸 착각하고 이상한 소리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알리리라 그러셨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의 큰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예전에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이상 큰 일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큰 일이에요. 세상 살면서 어떤 일도 우리에게 큰 일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한 일이 뭐예요? 이 큰 일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 걸고 살아요.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서 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2장인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20장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뭐기 때문에요? 가장 큰 일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은밀한 일.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미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때요? 4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군대 끌고 와서 끙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들어요? 그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 29장에서는 거기 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뭐합니까? 끝까지 싸워요. 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끝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걸 물어 뭐 하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매국노죠. 안 그렇습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서 뭐 했어요? 성읍 안에 있는 그들의 가옥과 유다의 왕급을 헐어버립니다. 가옥과 왕국을 헐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공성전이잖아요. 밖에서 느부갓네살이 뭐 하겠습니까? 성이니까 성 높이만큼 토둔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쫙 올라가면 이제 그리로 올라가서 성 뚫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점점 더 성벽이 이제 다다르면 자기들이 지니까 뭐 하냐면 성 안에 있는 집과 왕궁을 부셔서 그 돌하고 흙하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벽을 더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못 올라오게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죽이시고 그 시체로 그 성을 쌓아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정말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십니다. 자비란 1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그 성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32장 33절 보겠습니다.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어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자, 누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스라엘이요. 누가 등을 돌렸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려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려버렸다. 하나님이 가리신 게 아니고 누가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거 32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져보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 받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물을 흡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그 땅이에요. 농사짓기 좋은 땅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1년 내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지켜보신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을 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온갖 우상숭배란 우상숭배는 다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나셨다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저 대적과 싸우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지금 대항하고 있잖아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는 죽어도 안 하고 우상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야 될 때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도 보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 얼굴 보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몸에 끼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보다도 더 몸에 안 좋대요. 외로운 게. 그래서 외국의 미국이랑 저 유럽 쪽은 사람들이 일부러 범죄를 일으키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혼자 집 안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질 못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그런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족의 얼굴을 보며 사는 게 시기한 시대가 됐어요. 얼굴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 있고 직장 가 있고 뭐 하고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 저희 교회 청년 중에도 정재라고 있는데 정재가 이제 부모님 계시고 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자기가 넷이에요. 그래서 내 식구라서 내 식구가 다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재야, 너는 동생 요즘 뭐하니? 모르겠는데요.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왜요? 얼굴 볼 시간이 없대요. 하루에 1시간, 한 2시간도 못 본대요. 1시간 보면 많이 본대요. 그래서 야, 너희 집은 여관이니?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잠만 자는 집이야 그냥.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가정이 회복되는 건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이 육신적인 얼굴만 본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 소통이 일어나고 뜻이 같아져야 진정한 얼굴을 보는 것이 되니까. 어찌됐든 가정이 회복되는 참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은 가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이 끝이 아니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죄악들을 다 사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기도하래요. 그럼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걸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 이건 식상해. 그건 식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식상하고 그거 말고 뭐가 크고 은밀한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처음에 심판하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넘어뜨려 버린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난 다음 뭐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고.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나서 뭐합니까? 놀라. 다시는 할 말이 없어지며 에스겔의 말씀처럼 다시는 할 말이 없어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뭐하는 사람이 돼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러면서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것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바쁜 일들 많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정신없이 바쁩니까? 진짜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멀티가 됐어.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줬어.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게 오히려 우리에겐 독이라니까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요, 정말로 큰일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바쁘던 모든 일들 싹 정리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도 안 바빠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기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평소에 너무 바쁘다는 사람 갑자기 무슨 일 생겨보십시오. 하나도 안 바빠요. 그게 예수를 만난,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정말로 귀가 울리도록 들려지게 되면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보았네. 그 찬송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싹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10년 염려해 주십시오. 10년 염려해도 그 염려는 안 없어져요. 내가 걱정하는 거 10년 걱정해 보십시오. 10년 걱정해도 안 없어져요. 계속 걱정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고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요번에 미국에서 뭐 관세 뭐 어떻게 하고 뭐 25% 뭐 난리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냐, 경제가 무너지네, 뭐 계속 그럽니다. 시간 가보십시오.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계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하게 돼 있냐면 모든 나라들은 다 이기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만 알지 다른 나라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점점 더 그래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뭐가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도 배려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면 살수록 점점 염려는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안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거든요. 곧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 그 작은 일들이 큰 일 앞에 매여서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 않고 큰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전하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